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하는 말씀, 야곱에 대한 심판선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선언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만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풀지 않겠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다. 요번에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김홍열 집사님 있고 이렇게 하면 아유 내가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최고 좋아요. 정말로 다르게 막 해석하면 안 되고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본인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징계나 다른 사람 징계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저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해 주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정말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본인이 판단, 그럼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걸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100%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로 그랬을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그냥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주님께 더 매달리라고 그런 것이고 하나는 더 하나님께 도로 복을 감사하며 복이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외로울 때 외로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하고 돌려드리며 그런 계기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으로 다시 내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징계를 성경에 보면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듣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악행이 불타오를 때 여호와의 진노도 땅을 불태웁니다. 우리가 악행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데도 아이고 오냐 잘한다 그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자식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커오르는 그런 자녀들에게 늘 안타깝고 또 성도들에게도 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히 설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백성의 악행이 이웃 형제들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형제가 살육하는 끔찍한 모습은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대부분도 우리 사회가 저지른 악행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속기 불의한 손을 거두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강간섭 집사님 이렇게 두 분 다 보내셨죠. 부모님을 두 분 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요번에 어머니, 저번에 아버지. 그래도 복된 시간에 복되게 잘 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럴 때 저번에 한번 남기성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고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슴에 좀 짠하게 남았고, 그래서 이제 그 강간섭 집사님도 이제 그런 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야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럽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그 숙제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저만 이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되니까 힘이 있으시고 자식에게 뭔 소리 할 수 있고 이럴 때가 그때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걱정이 없는 때고 부모님이 이제 힘이 이르시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에게는 막 효심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그럴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가족 챙겨. 자기 가족 챙겨. 전부. 내 가족 지금 챙기느라고 그까지 보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자꾸 지금도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하면서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또 뭐 치매가 걸릴지 뭐가 올지 다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잘 인도해 줄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또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 요양원이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양원 가는 걸 여러분들은 나쁜 요양원만 너무 생각해가지고 요양원도 또 그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데는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나 이럴 때 자식들이 언제까지 나를 막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의무 또 효도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또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기 자식들만 자기 집만 챙기더라니까요.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어제 강간섭 집사님 잘 간증이 또 있다고 그래요. 어제 이렇게 집에 오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더라고. 그런데 그쪽에도 막 파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강간섭 집사님이 그거니까 포크레인 쪽에 연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관으로 그냥 땅에 묻는 거기 있어 묘를 쓰는 거여서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지형도도 보니까 그 위쪽에는 비가 뭐 덜 오는 걸로 된 저 밑에는 자꾸 비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50에서 100mm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강한섭 지사님 고맙다고 모든 거 고맙고 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가 딱 가니까 차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갔잖아요. 2시간 정도 남짓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쳤대요. 그쳐가지고 잘 하간하고 다 마치고 나니까 마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 시간에 비가 오더래. 와, 그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간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아내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했다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나? 그죠? 비가 오면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천막 칠 것 같은데요 뭐 이러고, 그죠? 그래, 천막 칠 거. 또 뭐 위에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를 빠지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 우리 그래, 하나님 앞에서 봐요. 이런 일 생기지. 오늘 또 이렇게 장례하면 장례가 그냥 잘 끝날 것 같은데 비가 막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상황 환경 바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새롭게 살아야 돼요.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참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여러분들이 양심의 마음에 잘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또 방학을 하는데 또 구역장이나 이렇게 늘 잘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자꾸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님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구역장, 나는 다 봐주고 싶지. 내가 어제 저기 박영자 권사님 이해를 합니다. 하필 한 번 빠졌는데 그 소리를 안 하네. 하필 한 번 빠진 날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지만 어쨌든 한 번 야금야금 빼먹으면 안 돼. 절대로. N번방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요, 사람의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영해지고 커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번 내가 잘못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2번, 3번. 하나님은 그런데 늘 사인도 주시고 뭔가 이야기는 해주셔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 방식으로.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진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으로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아차 내가 빨리 하고 빨리 이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2번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그게 권리인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나 이런,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교회나 이런 것에 있어도 차를 대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제 요번에 200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막 저거 두드러 부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걱정이 듭니다만은, 정 그러면 그만 커피를 뺄까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내가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거 가지고 막 전도가 1년에 한 명이라도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한 명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있어서 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이게 내 권리인 대도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사실은 저 앞에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고, 또 요번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막 차빼라고 마치 들었는 것처럼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광고를 했더니 마치 들었는 것처럼
누가 차 대는데 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지. 그 치울 때 이거 서로 이야기를 했다. 뭐 그거 지은 사람하고 이야기한 거지만은 그죠? 지은 사람하고 이야기한 거지만은 그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죠. 지을 때 그분들 차를 여기 대고 잘 대고 이제 그러면서 지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우리도 거기 차 좀 대자, 주일날이나 이럴 때는 차 좀 대자 이래가지고 서로 대던 거다 뭐 이렇게라도 변명은 할 수 있고 좀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항상. 어쨌든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면 당연하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8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야곱은 8절을 보면 그래요. 야곱은 잘못을 꾸짖어도 듣지 않고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도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하며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문제없다는 태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자만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받아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굳은 생각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꼭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 예물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너희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을 듣는 것이 말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할 줄 알고 그러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한마디라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처음에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불렀더니 생각보다 또 많이들 와주시고 또 그리고 또 많이 온 건 아니죠. 뭐 그냥 한 차 정도 다들 갔으니까 그래 모질할지 모르니까 늘 자꾸 가줘라 그래 부탁을 했더니 다들 이렇게 몇 번씩 또 가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꼭 주셔요. 고집은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집 피우는 거, 성질 내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부부 사이나 가족들끼리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언성 높아지면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또 언성 높아진 것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언성 높아져서 기분 좀 나쁘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성질 내다가 나중에는 성질을 안 멈추는 거. 왜? 고집 피운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고집을 피워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 성격이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 내가 화가 나니까 저거는 진짜 지옥 가더라도 내가 이걸 한번 내 복수하고 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다. 야, 지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백성의 마음에 근거 없고 무모한 자신감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앞서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또 선지자는 백성들을 거짓말로 가르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를 둔 공동체는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바른 길로 고민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면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이제 해제 발표를 하면 이번 주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는 저걸로 주먹밥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위에서부터 쭉 강화로부터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강화 검단구역이 떡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떡 큰 거 하나 줬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을 행하면, 안 그러면 교회 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참, 요즘 같은 때는 뭐 TV만 보면 예배가 나오는 건 나 예배 그렇게 드린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예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정말로 만약에 저 카톡으로 라이브를 해도 자기 교회 라이브를 이렇게 카톡 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듣기가 불편하고 좋지 않아요. 음질도 좋지 않고 영상도 좋지 않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도 개척교회나 또 뭐 이런 교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 교회 그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당면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장 1절 4절을 보면 약자를 보호할 법이 제 기능을 잃은 탓에 약자들의 고통이 배나 가중됩니다. 법은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인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이 불의하다면 약자는 의지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은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묵인함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입법, 사법위원회 정의롭고 공평한 법을 만들며 집행하며 더 이상 약자가 고통받거나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나는 안 믿는 사람도 정의롭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하다가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게 속으로 하다가 끝까지 못 밀어붙일 것 같아요. 속상해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그래서, 그리고 속에서는 온갖 막 이 죄의 문제가 막 다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했으니 그거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그래서 그게 용서예요. 용서. 세상을 향한 용서, 또 내게 부당한 어떤 대우나 불의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꼭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강박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생활하면서 오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박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매일매일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